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경이 맞는 이야기인가? 몇 천년 이야기 전에, 몇만 년 이야기 전의 이야기가 이게 맞는 건가? 그냥 신앙과 흘러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인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것이 뭔가 하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민족은 각자 자기의 독특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맞아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그 이야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러면 믿을 만한 책인가? 오늘 주제가 성경을 믿자. 왜 믿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는 구약이라는 책과 신약이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히스토리, 역사죠. 역사. 아멘. 역사란 말은 히즈와 스토리의 합성입니다.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인데 그의 이야기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역사, 세상의 역사만 아는데 천지 만물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전부 다 총망라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기원전 1400년부터 AD 97년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써여진 책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돼서 써여졌기 때문에 써여진 기간은 1500년이 걸렸고 그동안에 1500년 중에 1400년은 구약이고 나머지 97년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구약. 아멘. 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집약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합치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베스트셀러를 정할 때 1년에 한 번씩 정하는데 성경은 이 베스트셀러에서 제외시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팔리니까. 다른 책하고 아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제치놓고 그 다음 많이 팔리는 것부터 1위 순위를 내립니다. 그만큼 성경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 하는 반증이 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에 가장 환란 많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지중해 저쪽에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난 곳이죠. 딱 지도에 보면 딱 손가락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 나라의 역사에 붙였었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걸 지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영면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오늘까지 우리 손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3개 대륙에 걸쳐서 일단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멘. 그만 온 세계에 복음이 터져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이하게도 큰 나라 별로 안 써요. 좀 얼마 쓸 때는 보면 좀 키워가지고 어느 나라 벌 줄 때, 징계할 때, 덜어 쓰실 때 그때 쓰지. 그러고 나면 또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광복절이 지났지만 우리가 광복을 받을 그 순간까지 우리나라의 물밑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스웨덴에서, 노르웨이에서, 네덜란드에서 많은 선교들이 우리나라를 점 찍듯이 해가지고 돌을 그냥 장악하다시피 해서 선교사들이 쫙 퍼져가지고 뭐 했나? 돈 없는 나라에 쌀 해서 미리고 집 허름한 집 사갖고 교회 만들어가지고 거기 숙식 제공하고 그리고 학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인재들 키워내고 그때 키워낸 사람이 도산한 장로 이승만 대통령 김구 뭐 등등 구시영 뭐 각각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전부 다 선교사들 손에 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신문에도 별로 안 나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을 보면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조 500년 역사상에 그 양반과 상농의 80%가 10%만 양반이고 살만하고 90%는 전부 종살이하고 살았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오늘 이런 나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독교에서 활동했던 그분들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일어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사랑이 많으시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닐 것이다. 반드시 쓰시지 않으려고 않고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이라는 것은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은 40명 정도 되는데 모두 다 하는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지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 하는 책은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나오고 직업이 40명의 직업은 왕도 있고 종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학사도 있고 그 다음 무직자도 있고 이런 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말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40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다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책을 하나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조시대 사람 하나 불러내고 고려시대 사람 하나 불러내고 신라시대 사람 하나 불러내고 근대시대에서 불러내고 오늘 불러내가지고 한 40명 모아가지고 너가 책 한 만들어봐라. 그럼 그 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직업은 또 달라요. 왕도 있고 시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종도 있고 무직자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모여가지고 책 만들자.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겠죠. 절대로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권의 책에 전부 다 깨맨 듯이 쫙 연결이 되는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으면서 성경을 써가지고 문에다가 감춰놓고 성경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보물로 감춰놓고 자기들은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굴 속에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1947년에 양치는 목동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 찾으러 다닌다고 돌멩이를 가지고 굴마다 찾아다니면서 돌멩이를 탁 던지면서 댕겼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안에 양이 들어있으면 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랬는데 어느 한 곳에 탕 치니까 쨍랑하고 단지가 깨트려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무엇이 보물인 것 같다 싶어서 이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찾아낸 것이 사해사본이라고. 이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거 발견됐을 때 세상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책이 맞으면 오늘날 우리가 써보는 구약과 맞는 거 한번 보자 맞춰보니까 거의 같아요. 토시오가 좀 더 틀리지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이다. 틀림없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다음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고 써보는 거. 이거 쓸 때마다 역세계하고 기도하고 또 적고 또 기도하고 적고 이랬기 때문에 그대로 도전이 거진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건요. 공학도가 이 책을 보면 이거는 공학자가 쓴 책이다 할 정도로 너무 확실하고 좀 정확하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치수가 오늘날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그걸 만들어가고 실험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대전에서 실험을 해보고 노아의 방주와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어떤 파도가 와도 이게 넘어지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건축가들이 보면 건축가가 쓴 건가 보다 할 정도로 친밀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시인이 보면 이건 문학책이다. 완성된 문학 문장입니다. 모텔로도 뺄 수도 없어요.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책을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역사책이다. 왜? 역사가 너무 정확하게 하니까 다른 고고학자들이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마다 법을 만들 때 전부 성경을 가지고 기초를 해서 성경을 각 나라마다 만듭니다. 우리나라 헌법도요,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학자들이 요식에 정부 요식이 있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토론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대로 써도 별로 자잘한 거를 바꿔도 큰 주변에서는 바뀔 수가 없는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시편 40편 8편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모든 생명은 전부 다 언젠가는 시들고 그 영광의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제한적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죽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꾸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든지 맞든지 그거는 내가 나는 맞겠다, 나는 죽겠다 이렇게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목숨 걸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속을 거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꿀을 발라가지고 아들한테 발라서 먹여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달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물론 구약이지만 옷을 얻으면 달달 외웁니다. 그게 지혜가 돼가지고 지금 온 세상의 불을 30%의 불을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학자들의 노벨상 학자들도 30% 이상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온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실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뭐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구원을 얻도록 만든 책이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말입니다. 감동으로서 적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안 오는 것은 내 마음이 좀 말랐다는 이야기고,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감동이 솟아나는. 그래서 어떤 제가 교회에 처음 예수 믿고 났을 때 정신없이 떠들고 다니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는 무엇이 그래 좋노? 무엇이 그래 감동이 된단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동이 솟아나는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교훈이 있어요.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 사람이 살아가는 본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잘못이다. 우리는 잘못을 해도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잘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집에 가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야단을 친다고.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단 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자제하다가 그래도 몇 마디씩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듣기 싫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봐서 책망이 딱 오면 아 이거 내 거구나, 내한테 주시는 거구나 받으면 돼요. 그럼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알 것 같은데 김집사 이야기 같은데 뭐 박집사 이야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사람이 고쳐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사람은 바르게 된다. 바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사는 것을 교육하는 책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이겨요, 악한 사람이 이겨요.
악한 사람. 그런데 자신은 이게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오죠. 예. 저리 야가빠 약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노? 좀 야가빠 좀 해라. 이거 우리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세상은 악해야 살아남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유리하는 돌을 받았고 나먹고 뺏어먹고 살도록 그렇게 저주에 떨어졌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누군 거 뺏어먹고 죽이고 획득하고 그거 모아가지고 쌓아가지고 바벨탑까지 쌓아가지고 자기 이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인의 후에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대체로 악한 놈들이 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 지나놓고 보면 결국 착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저놈을 죽일 놈이다. 원수 갚아야지. 맨날 밤잠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내면 손해인데 그 거짓 하면서 그 죄진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개선이 안 돼서 그렇죠. 아멘. 그런데 사실은 악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는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 착한 사람은 준비를 안 해요. 모진 데가 없으니까 막 그냥 당하는 거 이래갖고 그렇게 막 이겨가지고 그냥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는 거지. 이 착한 사람이 정신 딱 차리면요 마귀는 절대로 역사를 못해요. 지 마음대로 절대로 못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며 살도록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걸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썼다.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산 끝이 없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입을 게을리 두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나 믿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이 우리에게 됩니다. 죽어서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살아있을 동안의 문제 해결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도 입으로 방해하고 또 세상도 방해할지라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버리면 마귀가 근처 주님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니하고 안 놀아. 우리 아들 어린아이들 학교 가서 왕따 나갈까 싶어서 니 괴롭히거든. 감 지르고 나 니하고 안 놀아 싫어 이래 하라고 가르쳐주잖아요.
마찬가지다. 사탄도 우리가 싫어, 난 안 믿어, 미안 안 놀아. 그럼 지도 꼼짝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지 힘으로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안 해도 난 이하고 안 놀아.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는 데고 이렇게 해서 말을 자꾸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여기까지로 본문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主，我去찬송